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밑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속 계승되어야 할 복음 전도자의 사명과 그리고 복음 전도자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먼저 1절, 2절 말씀 보면은 복음을 위한 그 삶은 우리가 굳은 다짐과 신념만으로는 그것을 이루며 살기 어렵습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가 버틸 수 없기에 은혜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은 성도만이 그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한 복음이 다른 신실한 자들에게 맡겨지기를 바라면서 그것이 계속 계승되어져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스도로부터 바울에게 그리고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 그리고 그들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는 그 복음, 즉 사명의 계승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둔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와 복음에 사로잡힌 주님의 제자들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지상 대명령을 우리가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까? 그 대명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서,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데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무엇을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로 삼는 일에 너희들은 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가르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을 계속적으로 삶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그들에게 계속 권면하고 또 양육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제자를 삼는 것,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제자를 삼을 수 있을까요? 제자 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승은 우리가 본이 되어지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삶으로 그것을 따라오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믿음의 삶은 저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우리가 저렇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구나. 그들에게 삶으로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자 삼기 위해서는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 사명을 이야기하시는데 무슨 사명을 이야기하십니까? 증인되어지는 사명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즉 삶으로 우리가 본이 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증인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본받게 만들고 또 그들이 거듭나는 자리까지 즉
거듭났다는 것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거듭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니까 그 자리까지 이끌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고 또 우리가 길라잡이가 돼서 그들을 복음 가운데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의 10절 말씀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부르신 분의 뜻을 따라서 절제하고 절대 복종하는 병사처럼, 또 자기 멋대로가 아니라 최선과 룰에 따라 경기하는 선수처럼, 그리고 열매를 바라면서 인내하고 수고하는 농부처럼 그 복음 사역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자신이 매인 것은 실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아온 증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바울이 매였다고 해서 복음까지 매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로 완성됐듯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바울의 사역도 디모데와 다른 충성된 이들을 통해서 그 복음의 확장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법대로 경계한 자가 승리의 관을 얻고 수고한 농부가 열매를 얻듯이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인내, 즉 참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기쁘게 해드리면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그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우리가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에는 참아요. 인내하면서 참습니다. 그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적인 것은 인내하면 참습니다. 우리가 적금을 드는데 그 적금 깨지 않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인 것에는 참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잘못 투자하기도 하고 그 영적 적금을 깨버리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셨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모든 것은 심음의 법칙이 있고 거둠의 법칙이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데 우리가 잘못 심는 것은 그 잘못된 결과들로 나타납니다. 한데 많은 사람들이 왜 잘못 심습니까? 잘못된 것에 투자합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은 막 이게 상한가다, 이것이 좋은 종목이다 해서 막 거기에 투자하죠. 한데 이것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잘못된 정보를 흘려서 그것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미혹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다 거기다 투자했는데 한순간에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좋은 종목이라고 이야기하고 분명히 그것이 성공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미혹당하면요, 즉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사단에게 미혹당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잘못된 심음은 결국 멸망으로 이끌어가지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기뻐하신 대로 행하는 자,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자, 그것을 행하는 자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그 일에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우리가 생명 걸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실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칭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11절에 13절 말씀에 주와 함께 죽으면, 즉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면 주와 함께 살고 주를 위해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회피하기 위해서 복음을 침묵하거나 주를 부인한다면 주님께서도 나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12절에 디모데에게 했던 경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9절 말씀에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우리가 주를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함을 받고, 그러나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인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복음입니다. 복음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 즉 복음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리가 복음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아버지 안에 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도의 삶 속에서 그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내주하고 그 말씀의 원칙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즉 이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온전히 소멸되지 아니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아름답게 주님 앞에 열매 맺어드리는 귀한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며 복음을 위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